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12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 21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베 사역과 안디옥 귀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베 사역과 안디옥 귀환. 더베 사역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거기에 나와요. 근데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해를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19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을 하니까 조금 전에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들 말에 쉽게 미혹이 돼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는 거예요. 돌로 사람을 치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땐 죽은 거죠. 거기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버린 거예요. 시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죽었으니까 내친 거예요. 버려버려서. 그 치명상을 입었다는 뜻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돌로다가 두들겨 팼으면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갖다가 내다 버렸는데 20절에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글 번역에는 그게 빠졌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도 있었고 그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둘만 갔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 전도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자가.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을 때 그러나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가서 난 좀 입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며칠 좀 푹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이끄시는 그게 길이 있었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에 그걸 참 들어간다는 게 참 대단하죠. 참, 그 뒤에 보면 대단한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전에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 지역으로 이제 더 깊숙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더베 지역으로 가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 돌에 맞아서 그 치명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에게 감동 주시기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사랑이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시켜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죄인 중에 괴수를 살려주셔서 복음자로, 전도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거기 나중에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말이 막 나와요.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서 쓰신다고. 그에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하게 돼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라 그게 없어. 어디까지 잘해라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 수준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바울은 치명상을 입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머지가 다 짐스러워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한번 나가줄까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게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그 초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냥 뭐 다른 사람도 하는 거고 나도 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설교도 그래요. 매일 이렇게 그냥 자주자주 설교를 하면 처음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몇 번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게 사람이 불성실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그냥 돈 때문에 나를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셔요. 바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가지고 뭐냐 하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얻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돌에 맞고 얼마나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지역을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쉬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엔 또 사역의 위로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 거길 보면 더베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서요.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뭘 하느냐 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루스드라가 조금 전에 자기 돌로 쳐가지고 지금 내다버린 데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고니온은 뭐였어요? 돌로 칠라 해서 도망왔던 데잖아 거기가. 사도 바울은 자꾸 돌이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하게. 또 비시디아 안디옥은 뭐예요?
그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냈던 데가 바로 거기였잖아요. 거길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조금 전에 자기를 핍박했던 그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나와요.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왜 또 들어갔다고 거기 나와요? 거기 21절부터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을 막 믿고 구원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믿음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굳게 하여,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굳게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게 하여, 강하게 하여. 예수님을 지금 막 전도를 하고 다닌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또 빨리 옮겨서 또 그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초신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전도하고 지내왔던 그 지역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전도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양육이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육. 전도된 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그 믿음이 쓰러질까 봐. 여기까지가 선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만 해놓고 그냥 다시 내다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사랑이죠.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인지 주님의 사랑인지 막 오버랩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또 이렇게 시작하죠. 또 우리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하는 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사람은 맨날 복만 받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뭐 치유의 복음. 그래서 막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병이 고쳐졌어. 그러면 모든 병이 계속 고쳐지는 줄 알고, 표적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표적이 나타날 줄 알고,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정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모든 축복만 오는 줄 아는 거야. 초신자들이니까 지금 여기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통과해야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게, 이런 거를 권면해 주는 거죠. 거기 겪어야 한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겪어야 이렇게 되는데 그 통과해야 이런 뜻이에요.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핍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돌로 때려요? 그가 나쁜 짓을 했나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줬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로 때려서 죽여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로 때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 신앙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거기에. 이 술도 그래. 한 잔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한두 잔이 아니라 이게 뭐 그냥 회식인지 무슨 술도 음식이거든요 그냥. 그 음식을 글쎄 그것만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 골고루 먹지. 한국 음주 문화가 이게 좀 많이 잘못됐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음주 문화를 보면 거의 깡패야 깡패. 안 먹으면 무슨 저 들어간다 궁짝짝 궁짝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이 최신청에 이제 공무원이셨으니까 이게 하면은 막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술을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술잔을 가지고 아버지 양복에다 막 붓고 막 그래.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와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하셨는데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근데 타협하면 환란은 없어요, 성도님들. 그냥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럼 환란이 끝나요. 근데 주님을 배신하고 본인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 진짜예요. 환란이 끝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면 돼.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그 십자가가 있거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환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다 보면 그런 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듯이 그때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 일어나셔서 용기를 내셔야 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무릎을 세워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 땐 피할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성도님들 여기 택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택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명하다. 임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 각 교회 있잖아요. 루스드라에도 교회가 세워졌지요. 이고니온도 교회가 세워졌지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교회가 세워졌지요. 전도를 했으니까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또 떠나야 되고 어떻게 해요? 목사를 세워야 되겠죠. 목사님 여기 장로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장로라고 했을 때 이 장로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아시라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 성경 신약 348쪽에 있어요. 348쪽에 보시면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 그 주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 디도서라는 거는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도도 목회자였거든요. 사도였어요. 여기를 보면 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거는 지금 디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그냥 초신자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이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 지도자를, 그 장로를 세워서 목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로가 7절에 누군지가 나온다고. 또 그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 장로를 세우라고 지금 디도에게 지금 부탁을 하잖아요.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근데 그 장로는 누구래요? 그게 7절에 보니까 감독이라는 거야. 디모데전서에 그 감독의 자격에 나오죠. 그럼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건 교역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케네스 에겐 목사님, 웨슬리 전부 다 교역자라는 거 아니야. 장로 나오면 무조건 다 모든 장로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교역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역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분별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 나올 때 그 웨슬리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감독과 딱 두 가지 직분만 뒀었잖아. 감독하고 집사 두 개만 뒀었잖아. 그러나 그렇게 목회해가지고는 이 사회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장로교도 있고 막 있는데 나는 감리교 쪽이라고 그냥 그쪽만 밀고 나가면은 이 교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품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비추셔서 알고는 있지만 같이 품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도 둬야 하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웨슬리의 말만 듣고서 그냥 또 그렇게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는 없지. 전도사 없지. 없지만 둬야 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 교류를 해야 돼. 교류를.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뜻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3절 제 성경 신약 212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212쪽에 사도행전 14장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길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아까 권면했던 그런 말이 필요했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됐고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그 초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초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목회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 장로들이 믿는 주님께 그 장로들을 위탁했다고. 누가?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뽑아놓은 장로를, 그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이 환경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죠? 예. 자기가 전도했던 그 생명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 사람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장로를 세운 것에 대해서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장로들을 세운다. 선교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성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고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게 선교라는 것은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가 선교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초신자들이 교회를 통해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다 그러면 가서 막 전도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누가 말씀을 양육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 어떻게 보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찬송가는 어떻게 찾고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전도만 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만 시키고 그냥 떠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선교라는 것은 전도한 다음에 양육까지 하는 것을, 그게 온전한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양육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돌아가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성도들을 돌봐줄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영혼을 전도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양육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이제 끝나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얘기예요. 24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디 지나서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어디 안디옥일까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임명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를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돌아다녔는 줄 아세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00km를 이 사람이 다녔더라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AD 47년에서 49년, 47, 48, 49 3년 동안, 횟수로 3년이고 만으로 따져서는 한 2년 정도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2000km를 이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더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 고향 교회에 돌아온 거야. 지금 모 교회로 돌아온 거라고, 어머니 교회로. 그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27절에,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곳은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 선교 그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떠나보냈던,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떠나보냈던 바로 그 장소라고. 예, 거기 잘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러,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위에 있었던 두 사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교회를 모아가지고, 성도들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모아서 뭐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당신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사역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양육했던 전체의 일을 다 성도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왜? 자기를 파송했잖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자기를 위해서 후원했잖아. 그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 예의죠. 성도들은 무슨 들러리 쓰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할렐루야. 예. 보고를 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모든 막 기적 사역과 이런 양육, 장로들을 세웠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들었을 때, 돌에 맞았던 일,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고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이런 보고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하신 거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있으니라,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물렀다. 네, 원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쎄 열심히 사역할 때는 또 사역하게 하시죠. 그런데 계속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마가편 이러면서 계속 때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주마가편도 그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 쉴 자리에선 쉬게 해줘야지.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쉬는 것도 사역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는 것도 사역이다. 쉬는 것도 사역이다. 참 그것을 배우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역자로 부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저축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그게 굉장히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미덕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주님께서 제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치시더라고요. 네 생각이라고. 이게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거지 기독교는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그냥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게 있고 불신자들로부터 배운 것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있었어요? 불신자 친구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야.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게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게.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걸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쉼이었어요, 쉼. 휴가를 간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익숙치가 않더라고. 개척을 한 다음에 한 번도 안 쉬었잖아, 제가. 2012년도인가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쉬고 사역 끝나고 또 쉬고,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휴무일을 갖게 되더라고,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한 번 하고 평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들어. 3일 금식도 힘들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금식보다는 생활 금식을 하라 그러잖아요.
헬스장을 가서 3개월 그냥 해가지고 조금 몇 개월 해가지고 근육 키우는 거 그런 것보다도 생활 운동이 중요하다잖아요. 이 휴가도 그래. 6년 열심히 목회하고 1년 안식년 갖는다는 거요. 일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6년 목회하고 1년 안식년 갖고 계속 1년 휴가 갔다가 오면은 성도님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루할 것 같아. 휴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이게 활력소가 되지 너무 많아도 지루할 것 같아 나는. 아무도 없어. 다시 개척이야.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전 떠날 수가 없어. 안식년 죽을 때까지 갖고 싶지가 않아요. 한 번으로 좋게.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사역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교회 휴무일 갖고, 여름에 한 번 휴무일 갖고, 그러면은 안식년 안 가져도 되잖아. 그냥 성실하게 쉬는 것도 성실히 쉬면 돼. 그냥 꾸준히. 할렐루야. 근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그 사고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굉장히 멋져 보이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절히 일하고 적절히 쉬자.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있어서도. 이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에게. 이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012년도에 딱 휴가를 가는데 참 좋더라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TV 계속 보고 이게 좋더라고. 아니, 실망하셨어요? 런닝맨이 나오는데, 야, 런닝맨 그때 아주 그 처음 본 것 같아. 재밌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그게 게리가 그때 아직 나왔을 때 같은데, 거의 TV 휴가 같아. TV도 끊고 안 봤었잖아 제가. 애들이 TV를 보니까 막 눈이 희등거려가지고 TV가 나오니까 TV 다 없애버리고 교회에다 갖다 놨잖아요, 저희 TV를. TV 안 본다고. 적절히 보면 되는데, TV도 적절히 봐야 되는데, 그게 잘하는 줄 알았잖아 나는. 그게 저는요, 적절히 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사도들이 글쎄 계속 전도하고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사역이 끝나면 이렇게 쉬기도 하는 거예요. 가서 오래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쉬고, 이게 이제 오래 있는 거잖아요. 오래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나중에 2차 전도 또 떠난다고. 여러분, 과로사하지 않길 바랍니다. 과로사. 요즘에 갑자기 가다가요,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 멈춘대요. 심장이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서.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잠을 잘 때 몸의 염증도 사라진대. 몸이 회복이 되고. 근데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건강이 가버리면 안 돼. 몸을 회복하는데도 얘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에 7시간이 제일 좋대요. 8시간 벌써 넘어가고 그러면 벌써 정신 건강에도 안 좋대. 치매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네. 딱 7시간이 좋대,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7시간 정도 자줘야 이 몸에서 정상적인 그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그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일도 하시고 건강하게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밤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게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적절히 생각을 하는 건 건강이 좋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그게 걱정으로 가버리고 막 이런 게 안 좋대요. 거기까진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다가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냥 안 되는 걸 자꾸 끌어안을 때 이게 자꾸 과로가 되고 자꾸 병이 되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압감. 중압감을 그래서 중압감에서 해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압감을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지. 그거를 꼭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왜?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염려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 믿음이 없으면 염려도 못 내려놔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죄송하게 어떻게 염려를 맡기나요? 이래서 또 슬금슬금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주님께 그 부분을 이렇게 맡기시고 마음이 이렇게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봤어. 제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 품에 앞으로도 안길 사람이 있고 안겨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면 딱 한 가지가 진짜 느껴져. 주님 품에 딱 안기니까 그게 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쉼. 쉼이 뭔지를 알아요. 안식이 뭔지를 알아. 진짜. 여러분,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거, 그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사역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구하지 말자, 이런 각오가 생기더라니까. 앞으로는 그냥 주님의 품만 구하자, 이게 생각이 들 만큼 성령 충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성령 충만 이런 거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기도만 하자, 그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의 품에 안기니까 그 완전한 안식이 내 온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그냥 그분 품속에서 그냥 그 쉼에 녹아들더라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환경과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쉼과 감사가 있어. 믿습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염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